할렐루야.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12월 중순인데요. 벌써 2024년을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좀 많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닌 새해를 들어서면서 다짐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각오했던 것들, 그리고 잘 하고자 했던 것들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점검도 하고 또 새롭게 새해를 나아가면서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의 마침표를 맺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었을 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의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모세 개인에게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마지막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율법, 그 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40여 년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상황을 설명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며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모세가 이르기를 우리가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합시다.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 어느 성읍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먼저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이 의견을 모세 또한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정탐하고 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들이 그 땅에서 열린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이 참 좋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분명 그 땅에서 보고 온 것은 좋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너무도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정탐하고 온 그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보았지만 그 땅에 있는 것은 큰 성읍, 그리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곽, 그리고 거인이라고 칭할 만한 안악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우리들보다 너무도 강대했고 너무도 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두려워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좋은 것은 알겠으나 지금 내 앞에 현실은 너무도 큰 벽이 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요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도 평온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또 반면에 또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바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멈춰서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똑같은 큰 성읍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하늘과 같이 높이 닿을 만한 성곽을 보고 왔고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샬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도 잘 하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그리고 형통한 삶, 복된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예전에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렵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남들을 속이면서까지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잘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참 복된 삶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고난도 따르는 삶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무시한다거나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7절 신명기 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단순히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크고 장대하기에 우리가 너무도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미워하기에 이곳까지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곳까지 이끌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큰 이적을 보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 앞에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의 목전 앞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 그리고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의 귀와 눈을 막으셨을까? 그 마음을 막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보다 이 상황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이 살아가는 삶이 더 크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눈은,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40년 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안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 우리가 살아가며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울 때에, 두려울 때에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원죄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수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떠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유혹 또는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이 광야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시험, 이러한 유혹, 때로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살아온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곤 하지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마지막 설교,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나의 의지로 내가 열심으로 지키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것이 나의 마음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나아가자라고 했던 모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매일의 삶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어떠함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이 신앙의 삶이 정말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